예, 이제 부활절, 이제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찬 키트를 베델실 2층 그 내리시면,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그 기도실 있잖아요. 베델실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아름답게 또 준비하신 분들은 경건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계란 전시회를 한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하면 순종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되어져 선포됐을 때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시회도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활절 이렇게 기쁨의 나눔 축제, 자전거 탐나는 자전거도 이렇게 있고요. 청소기 아직 안 올라왔는데 무선 청소기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셨고, 여러분 이거 비싼 안경도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저한테 들어왔는데 뇌물 같아서 다 내놨어요. 안경사, 경기도 안경사 옆에 그 회장님이 인사차 와서 스포츠 고글 붙어있는 가격이요, 여러분 20만 8천 원이에요. 비싸요? 비싸요? 이런 게 지금 여기에 9개, 10개가 있어요. 이 뇌물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다 이렇게 토해냈어요.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넌 공짜만 내놨냐? 아니요, 쌀도 10포대 내놨으니까 받아가시고, 이렇게 순종해 주시니까 비싼 화장품들 많아요. 여기 많고, 아주 어떤 아까 나가는데 방송부장님, 목사님 저 비타민 D 20개 다 놨어요.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또 외식 상품권도, 백화점 상품권도. 어떤 분은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권사님도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도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요? 사업장에서 파시는 혈압계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것도 돼요? 되다마다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면 가지시고 불필요하면 나누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상품권, 그치? 빨리 가져와야지.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금일봉도 이렇게 물건 사라고 주시고,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은 학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 책도 읽으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말씀도 읽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집에 오면 맨날 부모님들이 뭐 술이나 먹고 go and stop, 고스톱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그 가정의 격이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어른들이 맨날 술 먹고 고스톱 하는 이런 것만 본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또 고스톱을 하는데 무슨 패를 내야 될지 고민하니까, 엄마 뭘 고민해, 그땐 똥을 던지는 거야. 똥. 아이고 엄마, 그때는 피똥을 좀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패 보니까 이때는 죽어, 죽고 나가 뭐 이러면서 맨날 집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이런 용어라면, 여러분 이런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난 앞장 28장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 그가 찾아가는 게 누구였습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이라는 악한 영을, 속이는 영을 불러내서 그와 접신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악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치적 망명을 블레셋으로 했던 다윗, 그에게도 어려운 위기가 닥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공격을 해서 물건들을 빼앗으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테니까 너도 나와서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에 다윗이 처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그 다윗,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금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절할 명분이나 방법이 다윗에게 지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지금 다윗이 빠져버린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해 무기력에 빠져버린 그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만약 다윗이 에이 그래 까짓거 뭐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여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윗만 보면 치가 떨려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또 다윗이 참전을 거부해 보세요. 그럼 그 아기스 왕이 이런 괘씸한 거, 지금까지 너 나 속여 먹었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또 보면 이 아기스 왕이 또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굳이 참여시키는 이유가 또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그 군사가 싸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전투하러 나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누구 사람이 되는 거죠? 아기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 정치적인 그 목적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곳에 가서 처음엔 좋았겠죠.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도망 다닐 필요도 없지, 이제 적당히 싸워서 빼앗아서 이제 2,000명이 넘는 그러한 식솔들 먹여 살리면 되지, 정말 걱정도 근심도 없는 평안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그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은 연합국입니다. 5 그 지역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된 연합국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
그 방백들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요,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이 사람들의 파워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느껴지세요? 그에게 노한지라, 지금 누구에게 노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연합 국가가, 여러분,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면 하나가 되지만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너 왕이지만 지금 우리 굉장히 불쾌하거든, 우리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거든, 다윗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전쟁에 나간다고 한들 저 사람이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지금 다윗은요, 위기에도 처했지만 지금 이리저리 지금 또 수치도 방백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가 간 거예요. 서지 말아야 할 곳에 그가 섰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그 다윗의 심정,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하며 서지 말아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발이 있다고 그저 발이 닿는 대로 다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이런 거예요.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니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이 달려있다고 발이 닿는 곳으로 마음껏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눈이 달려있다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어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신앙인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것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말아야 될 것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뇌물이 되어 저의 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대로 선교사님을 주든지 어려운 목회자를 주면서 이분 위에 기도해 주세요. 돌려보내. 이거 받아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땐 그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래서 목사님 그 돈 다 어디에 썼습니까? 목적이 분명해서 탁탁 기록해 놓고 보여드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게 아버지에게 배운 제 지혜예요. 관계는 좋을 때 좋지만 그 관계가 깨지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교훈을 저는 평생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였기 때문에 밤새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그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겪는 그 위기,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둘 다 위기를 겪지만 이 둘은 무엇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불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두 사람 다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사울이 기도했지만 그가 결국 보인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기서 보세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사울에게도 침묵하셨고 다윗에게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셔도 그 사람이 또 불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의 경우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아시죠? 사울은 누굴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눌려 그가 원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다윗은 여전히 누굴 찾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죠. 각선희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인의 불신앙. 말은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불신앙 같은데 결정적일 때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인은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그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밤새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가 답을 찾지 못해 힘들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들 싸울 수도 없고 등을 돌릴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간다고 한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풀리는데요, 이렇게 쉽게 풀려 할 정도로 너무 쉽게 풀려버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전에 다윗과 그들은 전쟁을 해봤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다 숨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이제 막 하늘 끝까지 충전돼서 쫓아와 이제 블레셋을 다 죽인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분노를 하면서 우리 다윗 못 믿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 우리 뚜껑 열렸거든요. 저 사람 못 데려갑니다. 우리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결국 블레셋 왕도 이제 그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이 분노하니 너 다시 시클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같은 동족을 죽여야 하는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자신이 핸들링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윗이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윗 그래도 실수했는데 자기 생각에 눌려 블레셋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로 도망갔는데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을까? 시편 125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로 하여금 무엇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점검돼야 돼요. 내가 악인의 길에 섰는데,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일에 손대게 하신다. 여러분, 한 번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하여금 악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단다. 그런데 이건 결정적인 오점이 될 거란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악한 일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친히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사업을 하던 시절 한 번은 물놀이 용품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만, 일본, 홍콩 수출도 하고 국내에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여름 휴가철 특수를 바라보고 물안경을 아주 산처럼 많이 수입을 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이상하게 그 여름에 냉기가 돌고 추운 여름이 되고 더군다나 태풍까지 빨리 와서 해수욕장들이 일찍 폐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물안경이 산더미처럼 그냥 쌓여버리고 그 팔로는 싹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다웠던 것, 기도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참 귀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방 다 막혔습니다. 저 이거 뚫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게 참 짜증날 때가 참 있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하면 이런 음성이에요. 다른 물안경까지 싹 사라. 쉽게 우리가 박성재 집사님 질문해 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물안경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하나도 안 팔려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껏 응답하신다고 응답하시더니 다른 물안경까지 다 사래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못 사요? 아니 산다 그래야 집사님이죠. 그러면 옆에서 최경숙 집사님이 안 돼! 미쳤어, 그걸 왜 사? 이래야 좀 이렇게 가정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솔직하세요. 우리 경험상 이건 못 사요. 우리 경험상 이걸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성령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러시나, 순종해서 물안경을 싹 사드립니다. 다른 사장님들 완전 그날 막 천국 가는 기분인 거예요. 가져가 대금 나중에 줘도 돼. 깎아줄게 어차피 나중에 세일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 산더미 같은 물품이 태산이 돼버렸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매장에 와서 물안경 하나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매집이기 때문에 낮게 판매는 안 하는데 하나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시절은 데모를 너무너무 많이, 지금은 좀 저기 하지만
그 참 뭐 20년 뭐 30년 전에 데모 흔했잖아요. 예. 이 데모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체류탄을 터뜨리는데 막 눈이 매워서 눈을 보호하려고 물안경 하나 사려고 한다고. 참 그 장로님이 그 소리 듣고 치근해서 물안경 하나를 줬대요. 그런데 그 물안경 하나 쓰고 나가서 데모할 때 눈을 보호받은 이 대학생이 물안경 최고라고 소문이 막 꼬리를 물고 모든 학생들에게 퍼져갔고요. 세상에 태산 같은 물안경이 싹 다 팔려버렸대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남 잘 되는 꼴은 안 보니까. 아주 신부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풀 수 없는 문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내 생각에 빠져 다른 길로 갔다가 위기를 만나 다시 돌아온다고 돌아오는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분명히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가 이제 교단의 법률자문위원회 첫 모임이 있다고 저를 꼭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 앞에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역시 목사님들은 앉으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입을 열면 불안한 게 자꾸 설교를 해요. 그분이 또 설교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 의사는 6개월을 산다고 하는데 6개월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사는 당신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왜 저분이 또 왜 갑자기 설교 방향으로 나가나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그래 이제 막 길을 닫으려고 하는데 기가 반짝 열렸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형 선고인데요? 목사님이 폐암이 걸렸는데요. 의사가 딱 열어보더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2달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달 안에? 2달. 집사님은 수술 잘 끝났잖아요. 그죠? 은혜죠? 집사님? 최 집사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충격도 잠시 그저 하루하루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뒤돌아보니 아들, 딸 다 시집장가 갖고 사모님은 혼자 되겠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덜 미안하더래요. 이제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도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루어지는 건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감사로 설교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만 되면 또 산에서 내려와서 설교하고 또 내려와서 설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이 2년째인데 의사가 손도 못 대더니 검사하더니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는 원수 가진 분들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좀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죽듯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못됐습니다. 생각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지자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놈의 웅덩이와 수렁은요, 여러분, 움직이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을 치면 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살려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이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오히려 다윗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우리가 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눌려 딴 길 갈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잘못된 길이기에 다시 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림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잊고 거기서 살아나온 경험들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윗이 악한 일에 손대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믿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그 문제가 꼭 풀려야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망하게 놔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구원하시리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합니다. 흉년이 들자 이제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도 걱정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 아내랑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두려움에 그가 눌립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입력시키고 그래서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 그 결과, 자기 생각의 결과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에 처합니까? 결국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정말 큰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멋져 보여서, 그래서 당장은 아브라함처럼 금도 생기고 은도 생기고 양도 생기고 소도 생길 수 있어서 야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큰 위기 속에 빠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아무리 깊이 한다 한들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얼마나 깊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을 얼마나 깊게 했겠습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기까지 밤잠을 못 자는 생각, 여러분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길 또 가야 되나? 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다. 아무리 며칠을, 아무리 몇 달을, 아무리 몇 년을 생각했어도 여러분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기도를 깊이 하자. 살 길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말고 기도를 깊이 하자.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